열왕기상 18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을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엘리야가 그 믿음의 대전투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 갈멜산을 무기또의 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골짜기에 있었던 그 전쟁이 있죠. 그 7재앙 중에 6번째 재앙.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왕들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엘렌 지 화이트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항상. 그게 바로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로 무기또의 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의 골짜기에서 2번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그 천둥 번개의 신의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남자신과 여자신이 만나면 막 꿍떡꿍떡해서 이렇게 다산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이렇게 그들의 세력이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아침부터 원래는 정오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아까 보니까 너희 신이 잠깐 나갔는지 그 잠깐 나갔는지가 아니 변소 갔는지 그 얘기예요. 혹시 뭐 화장실에 갔는지 막 조롱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이들이 막 원래 예약된 시간보다 더 오바를 해갖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흐를 때까지.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바로 행위로 만냐의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거의 12시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심지어 어떤 사람 120년 동안 뭐 평생 그 행위, 막 자기 몸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응답이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화이트분이 똑같이 썼습니다. 그들이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목적이지 우리의 행함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방식이 지금 필요해요. 이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지동설을 주장한. 그 당시 다 천동설이었죠. 지구가 중심이고 다 나머지가 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행위를 만냐의는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1473년생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마르틴 루터가 1483년생이고 1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코페르니쿠스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뒤바꾸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죠. 예, 그 당시만 해도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성전을 짓는데 막 헌신 많이 한 사람은 막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 그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고 대전환을 일으키신 다음에 100년 후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아이작 뉴턴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뒤바뀌어 버려요. 그 아이작 뉴턴이 나온 다음에 100년 후에 누가 나오냐면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나올 때 제7일 예수님 교회가 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놀라워요, 이게. 그래갖고 주님이 오실 때 그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봐요. 근데 핵폭탄의 원리가 뭐냐면 그 만류 인력 법칙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당기신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예정에서도 계속 요즘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다 내려놓게 만들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지 점프와 같았습니다. 번지 점프. 예. 번지 점프 아시죠? 네. 그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저 군대 갔을 때도 그 사람이 제일 공포심을 느끼는 데가 11.5m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타오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낙하산 이거 줄을 메고 뛰어내리는데도 겁이 나요. 그래갖고 뭐 어머니 이름 부르는 그러니까 다 애인 이름 부르라고 그래요. 뭐 꽃뿌나 하고 막 내려뛰고 막 그러는데 애인 없는 사람은 어머니 이름 부르고 뛰라고 그래. 근데 줄이 있는데도 두려워요. 예,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그 공포가 그 무서움을 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는 닿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지 점프 할 때 뛰어내리잖아요. 예. 뛰어내리는데 그 공포감, 그 스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다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엔 닿지 않아요. 왜냐면 그 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다 지나요. 지나요. 근데 우리가 그 물과 불을 지나는 걸 내 의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는 게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똑같네. 주님을 믿는다면 줄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예. 모든 영광이 그 주님한테 가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뛰어내리면서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은 내가 다 겪는다고요. 근데 땅에 닿진 않아요. 땅에 닿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한테 그 욥을 시험하는 그 마귀한테 그러잖아요. 그 목숨만은 근다리지 말라고. 항상 하나님이 그 정한 그걸 한계를 정한다고 그래요. 그게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오죠. 그 뜻이 헬라어로 딜레마예요.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러죠. 딜레마에. 근데 그 딜레마라는 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이 결정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예.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 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캐톨릭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 뭐 말씀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뭐 비리비리하고 별로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 딜레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번지 점프를 뛰어내는 사람이 그 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10만 원 준다고 해도 하기 싫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걸 못 타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 어떤 상황, 내가 혹시 땅에 닿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잡고 있다. 그래서 그 1888년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그 기별을 전했던 두 목사님이 있었죠. 예, 존스와 와그러 목사님. 그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데 저 해를 보고 저 해가 오늘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가 떨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예. 사무엘하 7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정하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내 집 성전을 못 지을 것이고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이렇게. 실제로 다윗이 그 성전을 못 져요. 돈 엄청나게 많은데 못 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가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할 것이다. 실제로 한 70년 지나가지고 아합왕과 아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한테 시집을 나가지고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한테 시집을 나가지고 아주 짝짝꿍이 돼.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짝짝꿍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아달랴가 다윗 왕족을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후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아달랴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족속을 다 죽여요. 근데 누구만 하나 남겨놓으면 그 한 살도 안 된 그 누구죠? 그 여호람을 하나님, 요아스를 하나님이 남겨두셔요. 예. 그 제사장을 준비해가지고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뤄가세요. 그래서 계속, 근데 좋은 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아스에서 또 우상 섬기는 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시아는 또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또 제사 드리다가 또 문둥병 되고, 또 우시아의 아들 아하스가 또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 바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셔요. 이렇게. 근데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아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인생의 책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그렇죠. 그렇게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까 다 될 거야. 안심하고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냐면 인생의 책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정은 번지점프와 같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이 그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줄이 열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예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더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예,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이 스바는 어디냐면은 밑에 에티오피아 근처를 스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스바는 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당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은 지금 미국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을 이스라엘의 뭐래요? 속량물로 줘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이 사람들 애굽을 스바를 왜 이스라엘 대신으로 줘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들이 이미 아무것도 하기 전에 선악을 알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곱이 너다, 우리다라고 그래요. 야곱이 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사랑을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조연들을 막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사탄이 만드는 걸 허락하셔서 하게 하셔요. 다 그렇게. 그러나 그 줄은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말씀의 줄이고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을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막 밀어 넣으세요. 밀어 넣으시면서 그분의 열심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이 그분의 줄이거든요. 그 번지점프의 줄이란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줄을 믿질 않고 자기가 뛰어내리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물 가운데 갔을 때 나는 그걸 끝까지 지켰어.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니까 막 예정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널 지명했어. 그게 나야.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됐던 거고 불 가운데 사르지 않았던 거야. 네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참 하나님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계속 내 살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힘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중에 엘리야는 금방 해버려요. 각 떠버리고 물 12통 버버려. 그리고 바로 기도하니까 바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 마지막 우리가 재림사부터 간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기가. 나중에 이 화이트분이 그래요. 2년 안에 마칠 거라고. 네, 2년 안에. 그러니까 1893년에 그녀가 호주로 갔을 때 호주 대총회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엘렌 지 화이트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기별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예수님은 2년 안에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가기가.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딜레마대로 이게 되는구나. 그 딜레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 죽음으로 다 해결이 되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다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래 저녁 소주제 드릴 때 되면 불이 이제 꺼지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려요. 어두컴컴해서.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는 시간이 없는 거야. 불이 다 꺼져버리면 이게 다 컴컴해지니까. 불 붙이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불을 못 킨단 말이죠,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30분 정도 이제는 해가 다 기우는 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통의 문을 부으면서 엘리야는 자기들의 의를 다 도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재물을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다 물 12통을 갖다 부어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만난 의는 인간의 가능성을 다 접는 거예요. 마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작 뉴턴. 그 뉴턴의 원리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고 지금 핵발전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만유 인력 법칙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된 겁니다. 편리해졌잖아요. 이 믿음으로 만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편리해져요. 정말 편리해지고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기별이에요.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꿈과 같은 기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과는 어디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밑에서 잡아당겨?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불을 지나갈 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했던 걸 자꾸 내 의로 자꾸 여기. 그래도 내가 뭐 했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애국과 스바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속량물로 내줬다. 예.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나오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만든 자, 내가 지은 자가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예요. 낯생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아까 그 구스와 스바가 굉장히 존귀한 자래요. 홍해 앞바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찔찔 못 입고 다니는 그런 종이었고 그 홍해에서 잠긴 그 왕족들, 군사들은 좋은 옷에다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다 수장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벽돌 굽느라고 배우지도 못했죠. 모세나 왕궁에서 컸으니까 많이 배웠지만 이들은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노예니까. 근데 그 노예들을 살려두시고 나머지를 다 수장시켰단 말이죠. 근데 수장시킨 사람은 뭐냐면 항상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배움과 그런 사람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매한 백성을 끄집어낸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건데. 자, 45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45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고레스 얘기인데 이사야는 BC 700년경 사람이고 고레스는 잘 아시다시피 BC 539년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70년에서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의 등장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이게 예언이고 마치는 것 같으면은 그가 문을 열었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인 내가 문을 연다고 나와요. 실제로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날 밤에 물론 유브라데 강줄기를 그들이 마르게 했지만은 강물줄 돌렸죠. 바벨론 성 주위는 내성과 외성으로 있는데 외부에 이 유브라데 강물이 돌게 했고 또 가운데로 유다
강물이 흐르게 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그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서 밑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미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고 또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예언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점쟁일 것 같으면은 고레스가 열었다고 돼야 되죠. 근데 연 사람을 자기로 했어요. 여호와는 내가 열었다. 내가 열었다. 네. 그 다음 부분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여기 나오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그 쇠 빗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꺾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얼마나 견고했던지 외부 그 성 안에가 이 왕복 2차선 있죠. 그 정도 넓이였대요. 그러니까는 외성도 그렇고 내성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성곽이 2개인 거예요. 거길 들어가려면 문 2개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문 하나 열리면서 다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 강문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3겹, 이 3겹을 이렇게 다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 같으면 그가 그거를 꺾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앞서가서 다 꺾고 다 열어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200년 전에 고레스가 누구 그 이름까지도 정하신 거예요. 고레스라고. 그리고 기록에 보게 되면 글쎄 고레스가 들어가서 바벨론의 숨은 보화를 다 가져갔대요. 그걸 막 전쟁 치르고 막 정신없이 다 죽일 텐데 그 정보를 알아야 그걸 빼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고레스한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 보화가 있으면 어디 다. 예. 그래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그러니까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띠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갔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띠가 이 띠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레스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왜냐하면 지었으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아주게 됩니다. 자, 그 이사야서 43장 21절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가보시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동원하시면서 고레스의 이름까지 져주고 그의 성문을 또 열어주고 숨은 부활을 다 알게 해주시고 하신 것은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맞죠.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화목하다. 그 아팔라소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교환하다 그러거든요. 화목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화목이 다른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아팔라스가 뭐냐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나 선한 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한 걸 갖다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화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루스벨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선한 걸 드리려고 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그 죄를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걸로 드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뭐예요? 복과 생명을 내가 받는 거. 그걸 화목이 아팔라소라고 그래요. 아팔라소. 그러니까 헬라어는 빼도 박도 안 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다른 걸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150년 동안 아니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노는 게 자기 노력이잖아요. 자기 희생, 피를 내 가지고.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피가 아니라 송아지 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죠. 그게 또 인간의 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 12통 갖다 부어대요. 그거 삽시간에 끝나버려요. 하나. 해 지기 전까지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은 물론이고 흙까지 다 핥아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거든요. 아까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보세요. 37절 한번 가보세요. 18장 37절.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건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기도하죠. 물 12통 부어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은 이 백성의 마음을 회개,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38절에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들어 말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여기 보세요.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찬양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 그분만이 다른 이가 없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하죠. 이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경험과 번지점프와 우리가 번지점프를 한번 하고 나게 되면은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죠. 야, 내가 결국 이거 탔구나 한번. 그렇죠? 예, 굉장히 보람도 있고 좋다고요. 그 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고요. 예. 자, 로마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네, 여기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가 대신 축복받죠. 이 아버지가 나중에 속은 줄 알았으니까 나 너한테 축복한 거 취소하고 내가 다시 축복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축복받는 것도 축복이 될까요? 됐다면 그가 쫓기면 당해서는 안 되는데 쫓기고 나중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거짓된 축복이 과연 축복이 될까? 왜 그 아버지는 왜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주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과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뭐 거짓된 축복이 됐건 뭐 취소를 하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게 뭐 취소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자꾸 그냥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거짓된 축복을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왜 아버지는 취소를 안 했을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뭐 아무리 축복을 해도 뭐 아브라함이 축복을 소용이 없대. 화이트부인은 소용이 없대. 예. 그럼 저주하거나 이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무리 했어도 그거는 다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께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의미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는 거기에 자꾸 매달리잖아요. 예. 야, 왜 축복을 이렇게 거짓으로 받지? 제대로 받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 공의는 차다크라고 하고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항상 구약에는 공의와 정의가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는 미시파트예요. 이거는 율법을 말합니다. 공의는 차다크, 은혜를 말합니다.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그게 차다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예.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아니라. 예. 자, 26장 3절 또 가보겠습니다. 26장.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시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삭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또 속이고 자기 와이프를 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또 그랄랑 아비멜렉이 갖다 취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축복해 주는 거다. 예, 그러면서 이 땅도 주고 네 자손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 어떻게 해요? 임시파트, 율법으로 다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행함은 하지 마시고 복만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시라고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그게 착한 일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풀게 되면 되게 성경이 나한테 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 이삭한테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주는 거야. 왜냐면 아브라함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사야서 5장 가보세요. 5장 7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렇죠. 원래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에서 뭐를요? 정의 미시파트 율법이라고 그랬죠.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예요?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습니다. 이 정의가 미시파트 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포악이라고 한 히브리어는 미시파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약간 언어의 장난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게 분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글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미시파트고 그들이 해버린 건 미시파흐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율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생명수를 주기 전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게 정의예요. 너 남편 하나만 둬야 되는데 5명 뒀잖아. 그 정의를 들이대는 거예요. 정의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애고 기죽어. 그렇죠? 풀이 죽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다고 그래요. 사하라고 하는 게 경배하는. 자기가 풀이 죽는 거예요. 나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수를 넣어주세요. 그 은혜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 공이라고 하는 건 차다크인데 이 부르짖음은 차아크예요. 이것도 언어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갖고 온 게 차다크를 가져야 되는데 차아크를 가져온 거예요. 잘 보세요. 비슷해요. 정의 같은 걸 가졌어요. 하나님한테. 공의 같은 걸 비슷한 걸 가졌어요. 미시파트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미시파흐를 가져오고 차다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차아크를 가져왔단 말이죠. 뭔가 비슷해. 근데 오리지널은 아니야. 우리가 행위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이냐면 자기들은 율법의 의의는 흠이 없다고 얘기는 하죠. 그러면서 이자놀이 했어요. 또 하나 신년과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다른 율법은 다 지키는데 자기 이 속에 관한 건 안 지키는 거예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 안 했다고 그러죠. 근데 안식년 안 지키고 신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미시파트 같은데 미시파흐를 가져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다크는 뭐냐면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은혜로 도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차다크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누굴 도와주면서 자기 자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엘렌 G.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도 이렇게 자기 사내들이 세운 71명이다 보니까 길거리를 가게 되면 애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쫓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아사리온이나 그 당시 동전 있죠. 그걸 던져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당신 축복받을 거라고 막 그러고 얼마나 애들이 좋아해요. 그 동전을 받게 되면. 그들은 금식을 하고 그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가 받은 거야. 그거를 차아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뭐냐면 그 양의 정수리를 치는 게 미시파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양은 열심히 드려. 근데 자기는 죄인은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은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죄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아크가 뭐냐면 꽥소리예요. 꽥소리. 그러니까는 망치로 양의 머리를 탁 치는 게 미시파흐고, 그 다음에 양이 그 한 대 맞고 꽥소리 나는 게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차아크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내가 이거는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 거지, 니들 의 자랑을 하고 이거 제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막 자랑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각 교단, 불교니 뭐 기독교니 천주교니 두 사람씩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훈장을 주겠다고, 다 연합하는 측면에서.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분들 두 분을 추천했나 봐요. 뭐 그것도 막 서로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서로들.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저기 시골에 있는 할머니 수녀님 두 분을, 그분이 안 가겠다고 안강 뿌리치는데도 그냥 계속,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건 재림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잘못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양 많이 드리고, 와서 양 많이 잡고, 이런 거를 다 내의 차아크라고, 차다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리고 어떤 남을 도와주고 막 확성기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무 소리 못하게. 그래서 그 부자 법관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또 율법을 지키라고 나온단 말이죠. 영생을 주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사온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센 율법을 갖다 대치는 거예요. 네 거 다 팔아서 나한테 와. 만약에 그 사람이 다 팔고 왔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율법을 갖다 제시했을 거라고. 왜냐면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기가 죽는 거, 풀이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율법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근데 계속 행함 쪽으로 오게 되면 계속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 정의를 행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다 행했는데도 죄인처럼 죽었잖아요. 그렇죠? 난 다 행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내가 죄 없는 걸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그분한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도 열매는 있어요. 열매는 있는데 열흘가리 포도원이면 보통 소 2마리가 하루에 1000평 정도 갑니다. 열흘 정도 갈게 되면 10,000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평의 포도를 심었는데 한 바트가 났대요. 바트는 24리터예요. 23리터. 우리가 어디죠? 저기 미국 그 슈퍼마켓 코스트코 가게 되면 4리터짜리 이 포도즙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9,000원인가 10,000원에 파는데 그거 6개 나는 거예요. 40,000평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고작 그 정도예요. 행위로 말하면 이가 고작 그 정도예요. 그 6통 나는 거예요. 10,000평에. 이게 한 호멜이면 230kg예요. 230kg면 80kg짜리 3가마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씨를 뿌렸는데 한 에바는 23kg예요. 23kg면 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20kg 있죠?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이 한 호멜을 먹는 게 낫지 괜히 뿌려가지고 나온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낼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 못 시키죠. 그렇죠. 예?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맞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뭐냐면 자기 행위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뭐 기쁜, 뭐 즐거운 어떤 옛날에 포도주와 독주는 잔치를 벌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행하는 일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재림교의 어떤 모습에 사실은 다 포커스가 나한테 맞춘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까 다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제대로 봐지 못해서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마귀한테. 결국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결국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결국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은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스올이 음식을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러니까 행위로 가는 사람들은 다 스올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께 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예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다른 예정은 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우리를 위한 것인가?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죠.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이게 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과 하는 것이 다 스올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디예요? 스올에.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낮아짐이.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나오죠.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계속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여기 이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거기에 화 있을 7번 나오는데 여기 6번인가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너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자도 막고 있다. 너희가 소득의 11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근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무덤을 보면서 나 같으면은 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자기는 자꾸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의 왕이신 예수를 죽이게 만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말문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계속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믿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 가면 그렇게 돼요. 편안하게 번지점프를 탈 수 있다니까요. 편안하게. 그 줄이 튼튼할수록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줄이 희미해지면 불안하죠. 그렇죠. 특히 자기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더 불안하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의가 많은 사람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더 호리호리한 사람이 더 더 좋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험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나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테스트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그러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이게 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 사람 하나님 시험 안 하세요. 반드시 당신이 주신 거 있는 사람만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 항상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나 시험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못 드리는데 자꾸 내 안에서 뭐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 나사란 용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시험을 만나는 자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도키미온이라고, 요게 히브리어로 바뀐 나사가 도키미온이 되는데, 예. 그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 페이라조는 우리가 죄로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걸 말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이 도키미온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있는 걸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테스트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트라이얼 테스트는 뭐냐면 문학구가 있죠. 근데 목수가 그 문짝을 짜서 그 문학구에 딱 집어넣는데 조금 커, 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트라이얼 테스트, 마지막으로 대패질을 한 3번 정도 해요, 이렇게. 쭉. 예. 그러면 이제 딱 맞아요. 마지막 대패질을 한 다음에 딱 끼는 작업을 트라이얼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실력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을 가늠하는 테스트예요. 우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왁구에 딱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대패질 한 다음에 문을 딱 맞출 때 쓰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왕창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라,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예수를 믿는 자 할 때 다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다 예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살아올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올 때 용어를 복수를 쓴 거예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예. 그러니까 아들을 잡고 와게 되면 자기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한테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설교 때도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보는 거, 예, 그 모든 짐승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절대로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얼굴과 얼굴로 보고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부활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다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다 살려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고 일어나요. 예, 그 장면이 그게 파님 쿰, 그러니까 파님 쿰, 그러니까 얼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번역을 좀 잘못해가지고 시체 앞에서 일어난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시체의 얼굴에서 일어난 걸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달리다 쿰, 소녀에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쿰이에요, 쿰. 그러니까 나갔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 내가 반드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 부부관계를 하면서 그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우리를. 예.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다 그분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면은
예정이 아니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 나오죠. 아담은 어때요? 속은 것이 아니라고 나오죠. 속은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만약에 선택이 맞다면 하와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아담은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면 속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둘 다 살리셨어요? 다 살렸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예정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단이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 예정을 깨려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정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자기 원래 아담의 허리에 있던 그런 것들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살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 다 우리를 두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창세기 22장 8절로 가시면 22장 8절 가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까 아브라함이 두 종한테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올 것을 이미 믿었어요. 믿고 또 아들이 물어봐요. 아니, 불하고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었을까요? 아니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린 양을 준비할 걸 믿었을까요? 살리실 건 둘 다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이고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살려주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쪽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신이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언신이 그렇게 말한 걸 다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성경을 제대로만 푼다면 자기 책이 필요 없대요. 왜냐면 자기 책의 목적은 성경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히 자기 의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아들을 죽였으면은 자기 의가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믿음이 엄청. 그렇죠. 뭐 50%는 아니라도 단 30%라도 뭐 겸손해서 단 10%라도 자기 의가 들어가죠. 왜냐면 자기가 죽였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뭐 다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자기도 은근하게 내가 그래도 난 기여를 했어. 내 아들을 드렸어. 근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왜냐면 자기 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아브라함은 상징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지. 아브라함은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인공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자기 믿음대로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살려야죠. 연합을 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도 칭찬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100% 가는 거예요. 100%. 100% 가는데 100% 내가 다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번지 점프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뛰어내리는 건 내가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려요? 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더군다나 돈까지 내면서 뛰어내리잖아요. 돈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확신을 갖는 거죠. 내가 돈을 낸다는 건 확신을 하는 거지. 난 살을 거라고. 아무리 급한 속도로 뛰어내릴지라도 정에 절대로 땅이 안 닿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마지막 재림운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9장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네, 로마서 9장. 아까 14절까지 읽었나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가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확실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번역이 나라가 아니라 주권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전에 주권으로 나와요. 왕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이 되면 아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네가 아니라 네 아들 때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거를 받아들여요. 다윗이. 8장에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셔요. 다 이겨버려요. 나중에 집에 가서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세요. 뭐든지 다 이겨버려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더라. 그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게 하셔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광이 다 승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가니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스캔돼야 돼요. 나는 낯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의가 된단 말이죠.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바로한테 막 꾸짖고 왜 그러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야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것도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 이삭이나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어린 자를 다 축복을 할 때 다 막아요. 요셉도 그래요. 야곱이 자꾸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을 므낫세한테 가니까 아버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도 율법이에요. 계속 장자가 이 권한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냐면 그 당시 장자가 색동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산 거예요. 장자 따로 있는데 그 막내를 입히니까. 근데 왜 루벤이 장자에서 탈락했냐면 그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그 몸종도 이뻤나 봐. 그 빌하를 루벤이 범해요. 거기서 장자권을 아버지가 박탈을 해버리고 요셉한테 줘버려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장자로 가요. 장자로 가는데 하나님은 차자로 가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율법은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이걸 지켜야 구원 얻는 쪽이 아니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 돈 취리하는 자한테 보내서 이자라도 받지,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원래 율법에는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이자 받으라고 그래요. 결국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너희들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신명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이자라도 받지 왜 안 받냐 그랬네요. 그 당시 문화가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지 못해요. 제가 어제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소하는 자와 화해해라, 제발. 화해 안 하면 너 홀이라도 단 1원이라도 갚기 전에는 너 그 지옥에서 못 나와. 나는 이 구절이 너무 믿음으로 만나의 기별을 너무 확실히 증언해 주는 거예요. 확실히 가는 거예요, 확실히. 너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바에는 너 진짜 제대로 지켜야 돼. 신년도 지켜야 되고 안식년도 지켜야 돼. 다 줘야 되거든. 신년 때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지키고 다른 거는 다 지키면서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미시파워거든요. 그러면서 또 막 선의를 베풀면서 막 자기 으스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참 얼마나 힘들어요, 선행하기도.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런 건 저절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열매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온 사람 있죠? 누구예요? 한평강도. 그 사람 열매 없잖아요. 다 묶여있는데 목까지 박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뭐 헬리고 살 수가 없어. 네? 나오면 더 좋죠. 니고데모처럼 열매가 나오면 좋지. 아리마다 요셉처럼. 근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라고요. 예, 믿으시라고. 자, 좀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이것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요. 예. 이들은 이 누스벨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즐겨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의지하면서 천국 생활하는 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멸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생애비 보게 되면, 정례계단을 보게 되면 스스로가 멸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줘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나중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 구원 받아야 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사람이란 이 말이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잖아요. 5번. 진짜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 여인에게 생수가 갔을 때 모든 하늘의 천사들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야, 진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정말로 가치 없는 이 여인에게 그 영광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나오잖아요. 우리라고요. 이 예정은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는데 이걸 자꾸 거부해요.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나오잖아요. 바울이 왜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정론을 자꾸 끄집어내냐면 이 예정을 듣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녀들이.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라고.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라고. 그게 우리라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고. 예? 죽음이 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천사들이라도 칼이라도 죽음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못 끊잖아요. 하나님 다시 살리시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우리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형대로 갔는데 나만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어.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지. 왜 쟤네들은 죽이고 나만 살렸어요 하고 막 시위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형수들이란 말이야. 다 죽을 사람들이라고요. 바울이 그러네.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하나 건졌다.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이라고요. 사형수들이라고. 사형 당할 사람인데 그 중에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왜 나만 살렸어요? 저긴 안 살렸어요. 나 죽을래요. 그래 너 죽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찬양이거든요. 예. 그들은 어차피 누스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쪽으로 원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싫어해요. 그들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귀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마귀는 자기들 그래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좋아한다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행하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고. 자기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거기 그런 걸 선택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몸속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거예요. 뭐 천국에 뭐 아스팔트가 아니라 진흙밭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금 깔린 게 더 불편해. 미끄러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거기 뭐 좋은 집이 있고 그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을 만나려고 가는 거지 다른 거 누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다. 우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다른 뭐 마귀 자녀를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홍해에 휩쓸려 들어간 사람이 학식도 많고 지위도 많고 왕족인데 다 죽임을 당하고 나 같은 종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개의 찬양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찬양, 그 다음에 한나의 찬양, 사무엘상 2장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1장에 그 마리아의 찬양이 또 나오죠. 이렇게 세 여인의 찬양이 나와요. 다 이들이 뭐예요? 다 미리암은 말하라는 뜻이거든요. 쓴물.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고통당했다. 마리아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녀의 몸인데, 그렇죠. 다 이렇게 불쌍하고 다 나띵인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한테 은혜가 가야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 예정은 변함없이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아나니아.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내가 이미 바울한테 가서 너 눈 뜨게 해줄 것을 이미 얘기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내 선택, 내 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설득을 하잖아요. 야, 바울은 너를 대신해서 고난 직사하게 받을 그런 사람이야.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 뜨게 해줘. 그랬더니 그때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세요. 설득.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도 퍼쉐이드,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줄 때도 하나님 반드시 설득을 했어요. 예.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그 단어 자체가 믿음이 설득이에요. 퍼쉐이드예요. 수동태예요. 설득되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다리에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동아줄로 묶고 또 묶어서 이 인생의 책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줄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밧줄 이거 그거 타는 거 뭐라 그러셨지? 번지 점프요.